우리가 가정에서 좋은 부모를 모시고 태어나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복은 또한 훌륭한 자녀입니다. 저는 점점 나이가 먹으면서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에게 과분한 자녀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과분한 부모를 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과분한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몇 명의 자녀가 가장 좋을까요? 어떤 글을 보니까 딸 둘에 아들 하나 두면 금메달이랍니다. 딸을 둘을 두면 은메달이랍니다. 아들 하나 딸을 두면 동메달이랍니다. 아들만 둘을 두면 목메달이랍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들만 5을 낳았습니다. 또 어머니들이 믿지 말아야 될 것 3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며느리들을 딸로 여겨라. 2번째, 사위를 아들로 여겨라. 3번째가 며느리의 남편을 아들로 여기는 거. 이것도 믿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저런 많은 경험을 하는데 그래도 역시 우리에게 자녀가 있는 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믿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 최고의 축복이며 최고의 선물이다. 그래서 저는 구약에 나오는 야곱을 좋아해요. 그 이유는 야곱이 자녀가 많아요. 13남매를 낳았어요. 아니, 둘 낳고 키우기도 힘드는데 13을 낳고 길렀는데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입니까? 이 13남매를 자세히 보면 아내가 4인데 레아에게서 7명, 둘째 부인은 라헬에게서 4명, 그 다음에 종들이 비라와 실바가 있잖아요. 종들을 통해서 2명 해서 모두 13명입니다. 근데 그 13명을 자녀를 쭉 보면 공통점이 몇 가지 있는데, 하나는 종들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별로 잘 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비라나 실바 같은 여종들에게 태어난 자녀는 그렇게 훌륭한 자녀가 되질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단, 납달리, 갓, 아셀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역사를 바꾼 일은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레아냐 라헬이냐인데, 레아에게서 7자녀가 태어났잖아요. 딸 하나를 포함해서. 근데 7자녀가 다 결국 보면 성폭력과 관련되거나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일에 관련되는 그 나쁜 쪽으로 가요. 결국 야곱의 자녀 중에서 그래도 좀 괜찮은 자녀는 전부 라헬의 자녀들이에요. 요셉과 베냐민. 요셉은 얼마나 훌륭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것이고, 이 베냐민도 굉장히 괜찮은 게, 베냐민 쭉 오면 사울, 초대임금 사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 좋은 분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4사람의 아내 중에서 라헬의 자녀들이 다 잘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우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이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배울 게 없을까?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야곱의 자녀들처럼 여러분의 자녀가 다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야곱의 라헬의 자녀가 잘 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부부의 사랑이 최고의 교육이다. 같이 해봐요. 부부의 사랑이 최고의 자녀 교육입니다. 자, 왜 그 4부인 중에서 라헬의 자녀만 그렇게 흠이 없이 잘 자랐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많은 이유가 있죠.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야곱과 라헬, 즉 부부간의 사이가 좋고 부부간의 사랑을 했다는 거죠. 이 야곱이 결혼하고 보니까 첫날 밤 눈을 뜨고 보니까 레아가 있잖아요. 이 2딸이 있는데 레아는 별로 이쁘지 않고 라헬이 이뻐가지고 라헬을 사랑했는데, 아니 결혼하고 첫날 밤 보니까 큰딸이 옆에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장인에게 따졌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했는데 장인이 도론도론 해가지고 그냥 지나갔어요. 아니 참 억울하죠. 억울해요. 자, 그래서 결국 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성경을 볼까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창세기 29장인데, 요게 이제 야곱이 하란에 가서 라헬을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 울며, 문화가 다르다고 합시다. 문화가 다르니까 처음 만나도 입을 맞출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 야곱이 소리내 울었다. 지금 처음 만난 아가씨한테, 처음 만난 아가씨를 보고 감동해가지고 소리내서 울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 야곱은 굉장히 목석 같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울었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자기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야반도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운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데 딱 한 번은 울었는데 너무너무 감동적인 아가씨를 만나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눈물이 나왔다는 거죠. 그때부터 야곱은 평생 라헬을 가슴에 품고 한 번도 라헬을 잊어본 적이 없으니 이 두 사람의 사랑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로 못합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라헬이 아니고 레알인가를 알았을 때 다시 라헬을 위해서 7년간 봉사하지 않습니까? 7년간 봉사하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이 7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빨리 간 거야. 왜냐하면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니까 힘들지가 않아. 그리고 마지막에 이 라헬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게 창세기 보면 이 야곱이 애굽에 가서 이제 요셉에게 죽어가면서 요셉에게 자기 어머니 얘기를 해줍니다.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에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이 요셉이 죽어가면서 자기 요셉의 어머니 야곱이 자기 아내의 얘기를 아들한테 해주는데, 그 아들 입장에서는 그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누구나 다 어머니에 대한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 얘기하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는데 그 아버지가 자기 아내를, 우리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느껴지니까 이 야곱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셉과 베냐민이 잘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사이가 좋고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늘 둘이 사랑해요 하면서 안아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본 거예요. 어릴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반면에 이 레아의 7 아들은 왜 문제가 됐냐? 이 레아의 7 아들은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늘 어머니는 슬픈 얼굴로 살아요. 왜 슬픈가 보니까 남편이 자기를 좀 거들떠보지도 않고 사랑도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7 남매는 늘 어릴 때부터 엄마의 슬픈 얼굴을 보면서 마음에 한이 맺힌 거예요. 아니, 어쩌자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고 라헬만 사랑하느냐. 그래서 아버지가 미운 거야. 아버지가 미워. 그리고 사랑받지 못한 어머니가 또 좀 미워요. 어쩌다가 그렇게 남자의 마음을 못 잡고 그렇게 사랑을 못 받나. 이러니까 부모가 존경을 못 받으니까 이 아이들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존경이 사라지니까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고 원망이 생기다 보니까 점점 잘못돼 가지고 르우벤은 서모를 겁탈하려다가 발각되고, 또 유다는 뭐 며느리와의 관계하고, 디나는 뭐 지나가다가 세겜 남자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이런 아주 나쁜 일이 계속해서 있고,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라는 둘째 셋째 아들은 세겜 사람들을 막 칼로 죽이는 대학살의 주인공이 되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걸 심리학에서는 대상 이론이라고 그러죠. 대상 심리학. 이게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받는 상처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죠. 그러면 이 자녀들은 그 부모를 보면서 마음의 원망과 한을 갖게 되고, 이것이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 악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문제아는 없다, 문제 부모만 있다, 이런 말이 가능한 것이죠. 자, 어떻게 이 부모가 자녀를 잘 사랑해 주는 것이 최고의 교육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미국의 프린스턴에 가면 서로 마주보는 두 건물이 있어요. 두 개의 가문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야. 한 300여 년 전에 네덜란드에서 같이 이민 온 가정인데, 하나는 주크라는 사람의 가문이고 또 하나는 에드워드라는 사람의 가문이에요. 한 300년 동안에, 이 300년 동안에 주크라는 사람의 가정은 506명의 후손을 낳았고, 에드워드는 1394명의 후손을 낳았는데, 이 후손들을 조사해 보니까 너무 다른 걸 발견했다. 이 506명의 후손 중에서 주크 후손 중에는 전부 뭐 알코올 중독자, 무슨 술꾼, 뭐 정신병자, 문맹자, 살인자, 뭐 이렇게 해서 나쁜 사람만 나왔어요. 나쁜 사람만, 믿음도 없고. 그런데 이 에드워드의 가문의 1394명은 보니까 훌륭한 정치가, 종교가, 목사, 시인, 교수, 박사, 의사, 아주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왜 이런 변화가 있을까 하고 조사를 쭉 해보면서 쭉 올라가 보니까 결국 그들의 선조에게서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 이 3가지 문제가 있다. 3가지가 뭐냐? 첫째로
이 주크라는 사람의 가정은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 신앙의 문제. 그런데 에드워드는 아주 신실한 신앙입니다. 믿음이 좋은 분이. 두 번째, 교육에 대한 투자. 이 주크라는 사람은 자녀에게 투자하지 않아요. 교육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에드워드는 자신도 공부를 많이 했고 자녀들을 많이 가르쳤어요. 세 번째, 이 부부간의 사랑으로 보면 주크라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지 않아 서로 미워하고 살다가 이혼했어요. 그런데 이 에드워드 가정은 끝까지 해로하게 됩니다. 나이도 많이 장수하고. 자,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 배우는 거죠. 부모의 말을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를 보면서 배웠다는 거죠. 우리의 최고의 자녀 교육은 부부간에 잘 사는 겁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부부가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것 말고 두 번째가 뭐냐? 믿음이라니. 믿음이 자녀를 키웠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어떤 믿음일까? 자, 야곱은 나이가 많을 때 요셉을 낳았어요. 나이가 많을 때 낳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젊을 때 일만 한 사람이에요. 일만 하다가 뭐 돈 벌려고 부지런히 일하다가 애들 교육에 신경을 못 썼어요. 근데 나이가 많아지면서 이제 점점 시간도 많고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때 태어난 게 요셉이에요. 그리고 요셉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시간도 투자하고 많은 관심을 가졌을 거예요. 더구나 요셉은 라헬의 아들 아닙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내의 아들이죠. 그래서 매우 사랑했는데 문제는 이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그나마 형들이 그 짓을 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버지 마음이 아팠겠어요. 한편 이 요셉은 애국으로 팔려왔는데 그때 나이가 17살. 여러분, 17살이라는 게 이제 사춘기고 한참 부모의 사랑을 받을 때 아닙니까? 그 어린아이가 낯선 나라에 가서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 가서 종살이 하는데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어떻게 종살이 했을까요? 성경 볼까요? 성경 보면 장세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17살 먹은 애가 부모를 떠난 낯선 곳에 와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는지, 참 쉬운 일은 아니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살던 어느 날 갑자기 시험에 들죠. 어떤 시험?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이 너무너무 잘생긴 걸 보고 유혹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 볼까요? 자,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10절이 중요합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여러분, 지금 요셉은 4가지, 5가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나이가 17살입니다. 17살이면 한참 혈기방장한 젊은이죠. 그 다음에 얼굴이 참 매력적입니다. 매력적이고 잘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 쪽에서 유혹을 하니까 요셉 쪽에서는 도덕적인 책임이 처음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유혹의 핵심이 뭔가 하면 이 낯선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만약에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들어주면 요셉은 낯선 땅에서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유혹이에요. 사실은 성적인 유혹보다 더 큰 유혹이 이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요셉의 마음에 파고들었을 수도 있었는데 요셉이 그런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를 떨쳐놓고 밖으로 나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유혹에 이긴 겁니다. 이야, 이건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요셉이 잘 나갈 때 이런 시험이 온 거죠. 언제나 시험과 유혹은 잘 나갈 때 와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 칼라이라는 철학자가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역경을 이겨낸 사람이 100사람이라면 번영의 때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은 단지 한 사람에 불과하다. 우리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아무런 문제도 없이, 아무런 고난도 없이, 아무런 역경도 없이 그냥 무럭무럭 자라다오, 이것은 우리 부모의 소원이긴 하지만 좋은 교육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자라가게 해야 되는데, 요셉은 애굽에 팔릴 뿐만 아니라 거기서 많은 고난을 받았다. 많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한 작곡가가 아주 좋은 클래식 곡을 작곡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 모아놓고 연주를 시작하고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성악가가, 젊은 여성 성악가가 나가서 그 노래를 아주 멋지게 잘 불렀어요. 노래 끝난 다음에 사회자가 작곡가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당신이 작곡한 곡을 저 여성이 잘 불렀습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했더니 그 작곡가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잘 불렀습니다. 잘 불렀는데 조금 저 여성이 고통과 상처를 많이 받았더라면
더 좋은 노래를 불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말은 그 여자에게 고통을 주라는 게 아니라 그 노래는 잘 불렀지만 그 노래의 그 깊은 맛, 노래의 깊은 성숙한 맛은 고난과 역경을 통과한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것이죠.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은 높이의 문제가 아니고 길이의 문제가 아니라 깊이의 문제 같아요. 높이의 문제는 자기가 위치한 지위에서 나와요. 길이의 문제는 자기가 사는 나이에서 나와요. 그런데 깊이의 문제는 우리가 당한 고난만큼 나와요. 고난을 통해서 많이 성숙하고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그 자체로는 아팠지만 그가 부른 노래는 사람의 감동을 주고 그가 하는 설교도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죠. 고난. 근데 고난을 좋아하지 않지만 오늘 여러분 주보에 나오는 메가더 장군이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부분 중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원하옵나니 그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분투한가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서도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이게 메가더가 자기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한 거죠. 우리가 평탄하기만 원하면 훌륭한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유능한 뱃사공은 폭풍 속에서 자라나는 거죠. 큰 참나무는 비탈에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잘 되고 훌륭한 인물이 되기 원하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담대하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그럼 문제는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기느냐의 문제죠. 22절 다시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우리는 다 이 말씀을 좋아해요. 돌아가신 이중표 목사님도 특별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좋아하는 구절이 뭐냐면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아, 담을 넘었다. 과연 요셉은 담을 넘었죠. 이스라엘 속에만 살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요셉은 애굽으로 가서 총리가 됐잖아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당시에 애굽은 지금의 미국, 러시아, 중국을 합친 나라예요. 세계 최강국이란 말이에요. 그 나라의 총리가 된 것은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의 국무총리가 될 수 없는 것과 같아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을 넘은 건 맞죠. 국경을 넘은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나라의 국경을 넘었다. 그런데 국경을 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가 중요한데, 거기 보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샘 곁에 심었다는 게 중요해요. 다 같이 샘 곁에. 이 샘 곁에 심은 나무인 거예요. 이 나무로 비유하고 있다. 보통 사람을 제목이라고 그러잖아요. 동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나무로 표현합니다. 이 사람이 나무라면 나무가 뭐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6년 동안 잘 자라면 소나무가 됩니다. 60년 동안 잘 자라면 참나무가 됩니다. 600년 동안 잘 자라는 걸 주목나무라고 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수록 나무가 크고 깊은 뿌리를 내리고 큰 나무인 거죠. 그럼 우리 자녀가 큰 나무가 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 그냥 되는 법은 없다. 그냥 되는 걸 기대하지 말자. 오랜 고난과 오랜 역경을 통해서 나무가 되지 않느냐. 그나마 그 나무는 뭐예요? 샘 곁에 심어야 된다. 왜 샘 곁에 심을까요? 샘 곁에 심어야 물을 받잖아요. 물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나무가 자라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냥 공부 잘해라, 뭐 좋은 학원 보내고 미국 유학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도와주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도록 도와주는 거.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날마다 그 아이에 공급된다면 부모가 그 옆에 없어도 걔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이 아이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의 생수의 기초를 놓을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 시편 볼까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지만 어떻게 될까요? 2절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여 주고 주야로 묵상해야, 그래야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데 그냥 죄 짓지 말라 하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도록 가르치는 것.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저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번에 기도원에 가서 묵상하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선 므낫세가 이름이 뭐냐? 므낫세, 잊어버린다. 히브리어 나사에서 잊어버린다는 말이 나왔죠. 잊어버린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풍성하다. 그
근데 히브리어에서 임으로 끝나는 건 남성 복수예요. 그러니까 풍성한 게 그냥 풍성한 게 아니라 최고로 풍성한 걸 말합니다. 최고로 풍성한 거예요. 그러면 그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단지 두 아들이 아니라 그 요셉의 라이프입니다. 그 전반부에는 므낫세고 후반부는 에브라임입니다. 이것은 또 요셉의 어떤 신앙관이기도 합니다. 요셉의 신앙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좀 나름대로 묵상하는 가운데 이 책을 읽었어요. 이 책이 맥스웰 몰츠라는 사람이 쓴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인데, 이 책 우리 자녀들이 읽으면 큰 도전이 됩니다. 근데 이 책을 쓴 맥스웰 몰츠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성형외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굴을 고쳐주는 사람인 거죠. 고쳐주는 게.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의 얼굴을 고쳐줍니다. 코도 세우고 눈도 크게 해주고 이렇게 사람의 얼굴을 예쁘게 만들어주는데, 그 성형수술한 사람이 성형수술 해주면 얼마간은 자기가 변했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근데 얼마가 지나면 내가 뭘 변했지? 뭘 고쳤지? 하면서 아무것도 고치지 않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의사한테 찾아와가지고 아니 뭘 고쳤습니까? 똑같은데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쳤다고 얘기해 주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고쳐졌다는 거예요. 그래 이 몰철한 사람이 생각하기를 왜 이런 현상이 오는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결국 문제는 자기 이미지라는 거죠. 자기 얼굴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이미지를 바꿔주지 않은 채 얼굴만 바꾸면 자기 마음에는 여전히 자기가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아무리 좋은 얼굴로 바꿔도 그 얼굴이 예쁜 얼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뚱뚱한 사람이다, 나는 자기 이미지가 굳어져 있는 사람은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이게 자기가 마른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발견한 건 사람의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이미지가 중요하다, 자기 생각이 중요하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므낫세가 뭐냐? 잊어버린다. 그러면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의 과거가 뭡니까? 형들이 아무 죄도 없는 자기를 팔았잖아요. 은 30에, 은 20에 팔았죠. 그 다음에 종노릇 하게 됐죠.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했죠. 17살에서 30살까지 13년 동안. 그래 서양 사람들이 13이라는 숫자를 안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13년 동안 온갖 고생을 다 했다. 이건 자기에게 주어진 과거의 사건이죠. 문제는 이 과거의 사건은 없어지지 않아요. 과거의 사건은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잊어버린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죠, 사실 자체는. 문제는 이 과거를 보는 신앙적인 눈을 가지면 새로운 과거를 해석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과거에 대한 자기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에 대한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 그 얘기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 한 여성이 자기 남편이 이제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불행해. 그래서 이 몰츠 박사한테 와가지고 박사님, 우리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인데 그래도 제가 행복해 줄 수 있을까요? 했더니 몰츠 박사가 그런 얘기한 거예요. 당신이 과장하지 않고 자기 연민과 분노의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당신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당신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것과 알코올 중독자이기 때문에 당신이 불행하다는 생각은 다른 생각이다. 알코올 중독자를 바꿀 수는 없지만 당신의 생각을 바꿀 수는 있지 않느냐. 당신은 알코올 중독자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라 알코올 중독자 때문에 불행하다는 당신의 생각 때문에 불행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어떤 사람이 또 왔는데, 그 사람은 이제 주식하다가 20만 불을 날렸어. 그래가지고 뭐 사네 못 사네 그러다가 이제 죽기 전에 이제 이 사람이나 만나고 죽자고 왔어요. 박사님, 내가 20만 불 날려가지고 정말 창피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명예도 추락하고 못 살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탄식을 하니까 이 박사님 하는 얘기야. 당신도 행복해 줄 수 있다. 왜냐하면 20만 불을 잃어버린 사건과 20만 불 때문에 당신이 못 살겠다는 생각은 다르다. 20만 불 잊어버린 거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건 잊어버린 건 맞다. 그건 사실이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사실을 보는 당신의 해석에 문제가 있다. 20만 불 잊어버렸기 때문에 못 살겠다는 생각은 어디서 온 생각이냐? 그건 누가 주는 생각이냐? 그러면 그 생각은 성경적이냐? 그 생각이 그러면 사람을 살리는 생각이냐 물어봤냐 말이야. 20만 불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날아갔으니까 어차피 날아간 거 그것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한다고 당신이 사는 거냐? 아니지 않느냐? 당신의 이미지가 중요하다. 내적 이미지가 당신을 결정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이제 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어떤 남자와 사귀었는데 그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 사귀었는데 그 남자가 자기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게 됐어요. 그 여자가 이제 와서 내가 그 남자 때문에 너무 상처를 받고 지금 굉장히 괴롭다고 힘들다고 하니까 그분이 또 이렇게 조언한 거야. 그 남자는 어차피 떠났지 않느냐. 그 남자가 떠났는데 그건 잘한 건 아니지만 그 남자가 떠났다는 것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불행하다는 거 아니냐. 그 남자가 떠났다는 게 불행한 거냐, 아니면 당신이 떠났다고 생각하는 거 생각이 불행한 거냐. 한번 생각해봐라. 생각해봐라 하니까 한참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좀 맞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죽음에서 벗어나고 회복했다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인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철학자, 이 사람이 인간은 일어난 사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것이다. 일어난 사건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 사건에 대한 나의 생각 때문에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사건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내 생각을 바꾸면 되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것을 요셉의 삶으로 적용해 봤어요. 제가 요셉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과거가 없어지지 않아요. 형들에게 무참하게 팔리고 또 남의 집에 종살이 했던 거 잊을 수가 없어요. 감옥에서 몇 년 보낸 거 썩은 생활, 그래서 회복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지나간 과거인데 그 과거에 대한 요셉이 나는 끝났다,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이 계기가 되고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나에게 좋은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어떤 생각이냐에 따라서 사건을 바꾸지는 않지만 그 생각이 너로 하여금 살게 하기도 못 살기도 하는데, 요셉은 머나세, 다 잊어버렸다는 말은 과거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재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 기도원에서 묵상하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제 마음에 조금 해답을 얻었어요. 그게 뭐냐면 과거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평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과거에 대한 이해해 봅시다. 자, 과거에 우리가 잘 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교인들에게 당신의 살았던 과거에 충분히 만족합니까? 충분히 만족 안 한대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부 과거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요. 불만족. 자, 불만족하든 만족하든 과거는 지나갔잖아요. 그렇잖아요. 과거에 대해서 내가 못마땅한데, 못마땅한 것은 내 생각이라니까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 과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 있고 저렇게 볼 수 있는데 내가 볼 때 마음에 안 든다, 더 이상 내가 이 과거 때문에 못 살겠다 한다면 그건 당신의 많은 생각 중에 하나라는 거죠. 당신이 할 수 있는 많은 생각 중에 하나에 당신이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보다 다른 생각, 그거 말고도 다른 생각이 얼마든지 많은데 당신은 과거에 대해서 못 살겠다, 죽겠다는 생각 하나로 당신이 지금 운명을 결정하는 어리석음을 변하고 있으니 과거에 대한 많은 생각 중에 하나지. 과거에 내가 못 살았어, 괴롭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럼 맞는데 그래, 그 중에 하나야, 그렇게 볼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게 정답은 아니잖아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잘 이해를 못했거나 너무나 감동을 받았거나. 여러분의 과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붙잡히지 마세요. 그건 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어머니들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과거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나? 거의 안 볼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많은 생각 중에.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나에 대한 생각을 보자고요. 자,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을 해요. 못돼 먹었다고, 뭐 나쁘다고 하고, 뭐 틀려 먹었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비방과 비난을 퍼붓여 주세요. 속상하죠. 화나고, 아니 내가 뭐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닌데 나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리고 화가 나죠. 뭐 어떻게 해버릴까 하는 생각도 나죠. 그렇게 하는 사람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 법적 혹은 무슨 도덕적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얘기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 네 생각이지. 네 생각이야. 나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 나에 대한 수백 명, 수천 명의 많은 생각이 있는데 그 중에 네 생각이지 그게. 좋아, 네 생각에 일리가 있어. 그러나 전부는 아니야. 그러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뭐가 어째서? 뭐 나를 뭐라고 그랬어? 뭐 살고 뭐 너 죽을 거야? 그럼 죽어봐. 그럴 필요가 없는 게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아멘. 그 사람이 하나님 평가예요.
그 사람 평가가 하나님 자신의 평가냐고? 아니잖아요. 그 많은 사람의 평가 중에 하나잖아요. 자, 우리 반에 50명이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나를 미워한다. 그러면 그 한 명만은 아닐 수도 있죠. 뭐 몇 명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의 생각이죠. 그 사람의 생각이죠. 그 사람의 생각이 왜 내 운명을 결정합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든 안 하든 나는 아닌데, 아니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걸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해요.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을 건강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우리가 이제 나이가 이제 40이라고 그럽시다. 40. 내가 40이야. 40을 먹은 나에게 어떤 사람이 비난을 퍼붓는다고 그럽시다. 내가 80살까지 산다고 봅시다. 나는 앞으로 40년이 더 남았어요.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40년 동안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고, 좋아질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평가를 보류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우리는 변화무쌍하고 새로워지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평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그 사람의 그 시점의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 모습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40살에 일어난 그 일은 40세에 일어났던 부족한 어떤 상황인 거예요. 50살에 일어났던 일은 50 먹을 때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 앞으로 60살, 70살, 80살, 90살. 우리 이중표 목사님 장모님 며칠 전에 돌아가셨는데 99세에 돌아가셨어요. 99세 돌아가셨는데 3일 전까지 건강했대요. 여러분, 99세까지 살면서 아직도 사람이 변화되고 거룩하게 되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의 이 시점에서 보는 거죠. 지금의 이 시점에서 네 생각을 말한 거죠. 지금의 이 시점에서 내 생각을 말한 거죠. 그 생각이 어떻게 모든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어떻게 모든 사람의 생각이며 그 사람의 전체의 삶을 평가하는 것이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평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아 그래? one of them. 많은 사람 중에 하나지 뭐. 그래? 일리가 있어. 다른 의견도 있어. 따라합시다. 일리가 있어. 다른 의견도 있어. 일리 있죠. 분명히 일리가 있죠. 어떤 사람의 어떤 모습은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이죠. 그러나 그 모습이 전체는 아니죠. 그러니까 일리가 있어. 그러나 전체는 아니야. 그러고 살아가야지.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그래? 나를 무시했어. 내 명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놈을. 그렇게 해가지고 당신 건강만 해치고 고혈압 생기고 당뇨 생기고 고통스러운 건 당신이잖아요. 아멘? 사실이 아닌 거에 의해서 내가 지금 죽어가는 거야. 이게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사실이 아닌 말에 의해서 내가 죽어가는 게 얼마나 억울하냐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므낫세란 말은, 요셉이 므낫세란 말은 다만 과거를 잊어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새로운 이해, 과거에 대한 하나님적인 평가, 어떤 사람의 평가도 나는 그 평가에 구속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누가 뭐래도 관계없이 자기 길을 가는 거죠. 누가 뭐래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친구만 있겠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친구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친구가 없다고 죽어야 돼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뚜벅뚜벅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어차피 그 의견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최종적인 평가를 우리는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그 천국 앞에 설 때 그때 평가가 최종적이며 완전한 평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평가를 잘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이전의 평가를 혹시 못 받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더 노력할 수 있으니까. 아멘. 우리 끝까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겠지만 이런 걸 잘 넘어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때 심판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하지. 그때 하나님이 나를 나쁘게 평가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시간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어떤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아 죽겠다 살겠다는 아이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그 아이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걔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담대한 아이를 만들어 놓기 위하여 제가 말한 이 논리, 다시 말해서 므낫세,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적 시각으로 해석해라. 누구의 해석도 너는 믿지 말아라. 참고해라. 나 그게 전부는 아니다. 담대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되는 거지. 에브라임은 풍성하다. 이 풍성도 보통 풍성이 아니야. 아주 차고 넘치는 풍성이 오는 거예요. 므낫세가 있어야 에브라임이 오는 거죠. 이 요셉이 보여준 두 아들의 이 이름은 우리에게 그런
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오늘 거룩한 가정의 주간에 많은 말들이 있고 들려오고 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지만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을 계속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부부가 사랑하고 또 사랑한 만큼 이 아이들이 잘 되고 믿음으로 키우고 이 아이들을 하나님만 바라보는 아이로 키우는 훌륭한 부모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어린이 주일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어린이 주일에 주님께 나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자녀요,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며 하나님의 상급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요셉처럼 먼저 우리 부부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부부가 사랑했을 때 요셉과 베냐민이 건강하게 자란 것처럼 우리가 말로만 자녀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좋은 부부관계를 가짐으로 본을 보이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샘곁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생수의 뿌리를 내리고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도 성공하지만 더 큰 성공은 세상을 품고 사랑하는 예수님 같은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가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자신의 과거에 대한 평가나 다른 사람의 나에 대한 평가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부족한 자로 겸손히 서서 우리의 최종적인 평가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심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